오늘 본문 14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 사용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이지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나의 영이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의 영이 하는 기도, 즉 방언 기도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형태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뜻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이는 그 의미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다른 언어로 막 이야기하거나 말하면 뭔가 신령하게 보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나 통역이 없는 한 그 말의 의미를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의 경우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미성숙한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하는 이런 방언 때문에 교회 예배와 교회의 모임이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질서하고 혼잡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에 있는 이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12장과 13장에 걸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그 은사의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야만 오늘 본문이 14장의 교훈이 더 실질적이고 강하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치밀하게 설명하고 가르쳐야만 했을 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 사용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 사용에 대해서 방언하는 것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소중한 은사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와 모임 속에서는요, 이 방언으로 인한 무질서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곧장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니 안 하니 혹은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모임에서 정말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에서 필요한 은사는 뜻을 모르고 뜻을 모르는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의 형태로, 즉 예언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했는데요, 가장 좋은 길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인 13장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욱 큰 은사는 지금 방언이 아니라 성도들이 실제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이 예언이 더 큰 은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의미로서의 예언,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능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는 것으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형태가 예언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목회자의 설교 안에는 이러한 예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 역시 이런 은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성도에게 해주고 싶은 감동이 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잘 전해주었더니 성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를 받더라,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예언의 은사의 한 단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어떤 말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막 좋은데요. 예배 시간이나 모임에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말로서 막 말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그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국인 목사님이 와서 다른 자기의 말로 설교를 막 하는데 통역이 없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30분, 40분 시간 동안 지루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난감함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나 모임에서 방언이 실질적으로 예언과 같은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침들을 하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은혜를 받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그 특성상 예배에서나 모임에서는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예언적인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임을 주지시킴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9절이지요.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아무리 많이 말해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도를 세우는데 낫고 유익하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사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바울이 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바울은 통역하는 자가 없이는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는 방언을 자제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쓸 당시에는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예언이나 방언 혹은 통역 은사 등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들을 알아가는 그런 수단이 되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공적으로 하면 자기 과시 혹은 자기 만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이런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지만 통역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전혀 알아듣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 말하는 자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할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깨달은 5마디에 알아듣는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더 덕세움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령의 은사는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나의 영향력을 넓히는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와 모임에서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모임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접촉점이 매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고 그 깨달음과 교훈이 비록 적은 것이긴 하지만 어눌한 말이지만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1만 마디 방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향력 있게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깨닫고요. 그 깨닫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될 때 이 우리는요 성도를 세우는 이 예언적인 기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모임 안에 풍성하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가정,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모임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